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생명. 그것을 얻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셨고, 너희들이 목숨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생각하고 늘 염두에 두고 또 늘 이 땅에서 무엇보다 구해야 할 그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실제로 얻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 구원에 대해서 늘 전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출발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 여정, 그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이라고 해서 교리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그 부분을 교회들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머릿속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는 그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생각 속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될 때 그것이 바로 실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구원을 얻는 그 과정은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경험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하여서 실제로 자기가 얻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두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은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 모든 것을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은 그 실제 경험의 이야기들을 또한 제자를 두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실제로 밟아 나간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이고 가르침이고 그것이 복음 십자가의 도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만난 자들이 그 수많은 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살았던 모든 그 체험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각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정말 방대한 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인생마다 각자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모두 다르고 각양각색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적용되는 그 모든 구체적인 사건들은 사람마다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내가 겪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각기 다른 사건을 허락하시고 각기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 구원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경험이 없고 이런 체험이 없지? 라고 하나하나 따져가며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루시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신 그 성경의 모든 말씀도 사람마다 자기에게 오는 레마의 말씀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누구는 이 말씀으로 또 누구는 저 말씀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마다 각자의 성품에 따라 다 다른 말씀으로 감동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고 또 다른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그런 것들을 들음으로써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비추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가면 되는데 아직 그 성령님의 음성이나 그 가르침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먼저 경험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즉 양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아직 아기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생활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기 그만큼 자라나기 전까지는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의 형태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 전까지는 양육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영의 언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육신에 매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 영의 언어들이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서 그 뜻이 계시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한 가르침을 받아 양육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할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의 여정의 첫 단계가 어떤 부분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나간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들을 들어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실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직접 찾아오심과 만나주심 그것이 있으려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려면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 시간인데요.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고 나와 오직 하나님만 아는 그런 은밀한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골방은 장소 개념이 아닌 것은 아시겠습니다. 골방과 같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나의 그런 시간을, 그 교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내 골방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골방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누구도 알 수 없는 자신만의 은밀한 그 장소, 그곳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곧 비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그 은밀한 시간, 그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갚으신다는 것일까요? 육신적인 어떤 구하는 그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것일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말씀, 이 마태복음 말씀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는 앞에서 한번 나누었는데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순전히 그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될 그 기도는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한 간구이고 정말 간절한 요청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아버지께 그 영혼을 놓고, 나의 영혼을 놓고 온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만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그 시간이 그 골방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수많은 감동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심으로, 기타 등등 정말 수많은 방법으로 어떤 환상이나 어떤 그런 계시나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뽀록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던 그 나의 깊숙한 내면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이 드러납니다. 육신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육신을 가지고 이뤄보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보면 그 존재, 내가 아직 그 육신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 내
내면 밑바닥에 있는 그 존재가 드러나고 맙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뤄보려고 정말 하는데 태생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렇게 안 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을 때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골방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보려고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 여전히 육신과 사망에 매여 있는 죽은 자라는 것, 이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다 같은 뜻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죽은 자, 죄인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자는 결코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적인 열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역설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많이 나누었지만 육신적인 그런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인 그것은 궁극적으로 없어지고 죽어야 될 것이지만 그 전에 그 육신적인 열심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나타나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제서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는 구원 여정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입니다. 출발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를 내 씨라고 칭하리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될 텐데 그러면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구이죠? 바로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 자녀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육신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 그 자녀, 그것은 바로 우리 생명 구원을 말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그것을 구원을 이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것이 육신의 열매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딴짓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심을 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꼭 구원, 그 구원을 이뤄보려고 정말 애쓰고 애쓰다가 자기 힘으로 이뤄보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얻은 것이 바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입니다. 그 육신의 자녀가 드러났을 때 그때 13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의 비밀로 감춰져 있던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할례가 아브라함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시피 일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었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야곱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구원을 야곱도 자기 열심으로 이루어 보려고 돌아가 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썼지만 잘 되지 않고 그 부분이 자기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정말 깨달아졌을 때 그 약복강가에서 그때 예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주셨습니다. 다음은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볼까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열심히 특심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정말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진장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쥐어짜내 정말 그 일을 이뤄보고자 정말 혼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때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것처럼 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처럼 또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의 눈이 멀게 하신 것처럼 그 일을 그 사람에게 행하십니다. 이들 안에서 그 모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
육신의 자녀가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장자가 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그 자기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하에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아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벽돌을 구워서 차곡차곡 쌓아서 탑을 건설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서 치십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정말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것 같은 그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게 하시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하시고, 또 장님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모두 같은 상태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분명하게 할례의 표를 받지를 못했다면, 절름발이가 되거나 소경이 된 그런 경험이 실제로 없다면 반드시 골방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골방 기도를 시작했다가 멈췄다고 하면, 어느 순간 멈췄다고 하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골방 기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있어야 될 일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열심을 내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상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바벨탑을 쌓아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바벨탑을 먼저 쌓아야 됩니다. 하늘에 닿기 위한 그 탑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성읍과 탑을 쌓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려고 강림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성읍과 탑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림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흩으십니다. 성과 탑을 더 이상 쌓을 수 없도록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곧 할례고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고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골방 기도로 정말 하나님,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놓고 진지하게 구하고 간청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시간을,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헤아리시고, 각각의 시간마다 걸어갈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따라 갈 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열매, 육신의 자녀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절대로 생략될 수 없습니다. 일단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이 과정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골방 기도로 오늘부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